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시대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 연속 이어집니다. 저는 53년 1월 30일 6.25 전쟁이 여러분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 53년 7월 23일 휴전에 들어 지금까지 휴전 상태예요. 그동안 약 70여 년 동안 우리가 전쟁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그 초가 옛날 6.25 때 폭탄에 맞아서 집이 불타버리고 어린아이가 엄마가 죽은 시체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그림들을 보셨지요? 집이 깨져버린 벽돌집 앞에서 아이가 놀래서 우는 모습.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70여 년 동안 전쟁 없이 이와 같이 잘 먹고 행복하게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를 잘 만난 거지요. 우리 전 세대만 해도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의 고난, 6.25 전쟁을 통한 고난, 시대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요. 아프가니스탄에 저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방황하고, 테러 일어났을 때 그거 신문에 보니까 할머니가 통곡하며 우는 모습, 폭탄에 터져서 죽은 자식들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들, 불행이지요. 지금 어느 영상에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인데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약 7,000km 뭘 배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도망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산에 밤중에 그렇게 해서 저 유럽까지 가는 여정이었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운동화나 제대로 있습니까? 악조건 속에서 3명의 청년들이 드디어 떠날 때는 막 수백 명이 이렇게 떠나는데 3명이 유럽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막상 유럽에 가니까 누가 당신들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네, 와서 밥이나 함께 먹게. 쉴 자리, 먹고 잘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길가에 얻어먹고 길가에서 노숙자가 돼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유럽으로 갔으면 뭔가 좀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저 사람들을 통해서 70여 년 동안 전쟁 없이 경제가 급성장하게 됐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살이 쪄가서 살 뺀다고 난리. 시대를 잘 만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만 같은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의의 사람이 있고 악의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가 있고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에스더서 짧은 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유다가 범죄했을 때에 저 멀리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스웨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구수 127도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나라가 강력하고 돈이 많은지
180일 동안을 잔치를 빼서는 며칠 동안에요? 180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그래 날마다 흥청망청. 왕후 와스디도 여성들을 데리고 왕궁에서 또 그렇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술을 못 끊으신 분은 빨리 술을 끊으세요. 왕이 술이 얼큰하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가 너무 예쁜 와스디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와스디를 많은 대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탁 제복을 갖추고 나와라. 왕이 그냥 술 장떡 취해서 나와. 그러니까 와스디가 기분 나쁘잖아요. 술자석에 내가 무슨 뭐 종처럼 나와라 들어가라. 구경꾼. 그러니까 안 나갔어요, 와스디가. 그 일로 왕후 와스디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가 자기 조카뻘 되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딸과 같은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 미모가 성경에 보면 1장 11절에 그 아름다움은 뭇 백성과 방백 와스디, 이 아름다움도 아름답지만 3장 1절 이하에 아하스에로 왕이 수많은 많은 여성들을 거론했지만은 나중에 에스더를 왕후로 뽑아서 왕후가 됩니다.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아하스 예로왕이 술을 쫙 못 취한 상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다음의 자리에 앉힙니다. 최고의 권세를 부여해요. 에스더 3장 1절에 아하스 예로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왕의 다음가는 총리 자리. 근데 하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누구냐?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시대를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한 인생, 참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부모나 형제나 또 시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만이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되지 않은 것이 권세 얻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 권세 얻으면 하만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만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쫙 엎드려서 옛날 임금님 지나갈 때 다 엎어져 절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잡혀온 모르드게는 딱 버티고 서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신앙. 이건 유다 민족의 풍습이고 신앙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큰 금신상 만들고 절해라 안 하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 그런데도 허리를 빳빳이 서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다인의 신앙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아무거나 섬기면 그게 지주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시가 저게 누구냐? 어떤 님이 감히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알아봤더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유대인이, 그러니까 하만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런데 모르드게만 잡아 죽였으면 되지만 무슨 왜 유다인까지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 시골 동네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수산공에서 거리가 그 먼 거리에서 평화스럽게 그냥 그 나라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뭐 잘못했다고 그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언제? 아비벌 12월 13일 날을 디데이에 다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지금 한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돼 있어.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게 된 동기가 승리자의 길,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가? 정확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12월 13일은 끝장나는 날이다. 죽는 날이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에 수산공으로부터 127도 되는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유다인들을 도륙해라. 도륙이란 말은 무참하게 죽인다는 거지. 막 찌르고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무슨 개돼지 죽이듯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날이 12월 13일로 정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적용이 없다면 하나의 옛날 스토리를 끝나요. 어쩌면 12월 13일 날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을 시키려고 작정한 것처럼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가? 승리자의 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실패하면 끝장이 나는데, 오늘 에스더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죠. 아무리 공산주의 세력자, 우리나라에서 저들이 별짓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애국가처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도움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만, 모든 일을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12월 13일이면 자기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살육당해요. 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망하려면 오늘의 상황을 바로 직시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 고모라 때도 참 노아가 100일 후면 망한다. 비가 와서 망한다. 근데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러죠. 미친놈 미친 소리 하네. 무슨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죽느냐. 저거 정신 나갔어. 콧방귀도 안 깨요. 소돔 고모라 때 롯이 외쳤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님이 우리 영역에 와서 무슨 뭐 재판관 노릇하네. 그래서 그 집 때려 부시고 롯과 두 딸을 끄집어내서 강간하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사위들마저도 롯이 야 빨리 나가라고 한다. 급하다. 했더니 아이 자기들은 정신 나갔어요? 망하기로 뭘 망해요? 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기 좋은 때인데 농담으로 여기서 곧 하루에서 유황불 불비가 내릴 것을 임박한데 호빵교도 않겠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러죠. 알고 있다. 뭘 알아요? 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라의 빚이 얼마나 졌는가? 이 사람들의 정책이 지금 뭔가? 관심이나 있어요? 오히려 목사들, 어떤 미친 목사들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 뺄갱이에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 저 박정희서부터 쭉 이렇게 봤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했던 사람들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더라. 옷을 대개 보면 이 어려움 당할 때,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에 옷을 찢고 아니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옛날 집대에서 밥 해 먹을 때 잿간 있잖아요. 잿간, 화장실 옆에 잿간 더럽고 거기서 엎으러져서 뭐 했어요? 울며 통곡하며 누굴 찾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라가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에서 또 유다인들이 전멸당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한결같이 저렇게 엎드려져서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더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승리하고 망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와 같이 망하는 사람들은 둔감해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12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근데 이 날을 아는 사람들은, 전 유다인들은 일어나서 통이 자복하며 울더라.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지. 어린이가 부모 잊어버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서 데려다가 잘 먹여 살리지만은 죽음이지요.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양이, 목자가 어려움 당할 때 목자 앞으로 막 달려오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국가의 위기를 아십니까? 그러면 소돔 고모라 때 사람은, 지금은 내가 평안하니까 밥 먹고 사니까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곧 소낙비가 쏟아지고 하늘에 유황불이 터질 것 전혀 모르는 거지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 당할 때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부터 보면 15절에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막 떼거리로 성을 포해서 꼼짝없이 죽게 돼요. 근데 그 온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모든 대신들, 국무위원들, 백성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막 유다 방언으로 유창하게 너희들 회의장으로 나와라.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면 산다.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백성들이 그 말들을 막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너네 말로 해라 했는데 듣습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누구를 찾았어요? 환난 날에 어려움 앞에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왕이 갈 일이 없잖아요. 별로.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 저 적군이 가져온 편지 내용을 딱 올려놓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시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아침에 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전승하게 한 거죠. 요나서 3장 4절에도 느느웨 백성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가 40일 후면 이 나라가 망한다.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머리는 다 뺏겨졌고 대머리다가 옷은 무슨 하나 혼입을 갖다가 거치고 가면서 40일 후면 망합니다. 40일 후면 망합니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도 웃지요. 이거 저 미친놈, 저 거지 같은 놈 어떤 놈인데 와서 저 딸 아마 뚜드려 패든지 갖다 가. 그런데 나라가 살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왕한테 아뢰니까 왕도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요나서 3장 4절부터 보면 4, 5, 6, 7, 8절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도 제후에 앉았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는 자도 말 것이요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만 금식 선포하지. 아니 참 사람이 그러니까 살라면 귀에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깨닫고 저같이 아니 저 사람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아수르 사마리아를 진멸했던 저 아수르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믿더라. 그리고 자기들의 허물과 실수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갈 때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20년 동안 벌어온 재산에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잖아요. 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사자 떼들은 현장을 목격하고 지들이 살라고 와서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자를 도와줌으로 살아났잖아요. 나를 도와주실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지의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승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지요. 에스더 4장 1절 이하에 느헤미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12절 13절에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왕후고 모르드게하고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그런데 편지의 14절에 그랬습니다.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만 왕후가 됐다고 그래서 나는 모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죠. 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때 에스더가 16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하소서. 나도 시녀들과 함께 규례를 어기고, 아니 수산궁에 아하스에로 왕이 있는 누가 금식을 합니까? 함부로? 법적으로 안 되지.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 당할 때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아이고 어쩐디야, 그런 쓸데리 없는 걱정 잘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 찾아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죠.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찾으라서 아버지 죽겠습니다, 안 되면 못하던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한 3일 금식, 힘들어요. 3일도 안타 하면.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 기도의 효력은 당장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당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시너리가 다 혼명씩 막 울면서 난리 법석이에요. 자, 이제는 기도 결과입니다. 승리의 비결, 승리의 길은 나보다 강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 그 환난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에스더 5장 2절에 자, 이제 기도 응답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금식 기도하고 지금 아하스에로 왕은 여자가 많아요. 한 왕이 뭐 각도에서 예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마누라가 뭐 수백 명 되니까 오늘은 A, 오늘은 2번, 3번, 4번 돌아가면서 그 왕을 모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안 찾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마저 죽으려고요? 금식하고 오늘 아하스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더 5장 2절에 왕이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기서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보던 에스더가 아니요,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얼마나 3일 금식했으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살도 빠지고 깨지자 하겠죠. 그런데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술, 이 금호를 내미니, 이 금홀은 지휘봉, 되게 그 대장이라는 사람들 요만한 거 갖고 다니면 지휘하잖아요. 딱 안 내밀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금홀을 내미니까 잡았어요. 거기서 이제 네 요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얼마나 그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는지.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만 그냥 폭삭 녹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 말로, 세상적인 말로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홀짝 반한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소원이 뭐냐? 내일 제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옷이 없어서, 아이고 그러냐, 나가지. 저 하만과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하만이 막 신나서, 봐라, 내가 이 나라의 두 번째 가는 권세 가지고 왕과 나와 두 사람만 초청해서 잔치를 펴서, 이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 무지한 인간.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몰라요. 곧 죽을 걸 몰라. 막 좋다고 지금.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또 한 번 또 초청하면 두 번째 날은 왕후요. 그때 그 원하는 것이 뭐냐, 거기서 에스더가 사실 얘기합니다. 나는 유다인이요, 지금 우리 민족이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무슨 일이냐? 저 하만이가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해서 12월 13일 날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막 왕이 화가 나서 그 차를 박치고 나갑니다. 어전떨에 한 바퀴 들고 오니까 하만이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아이고 왕후 에스더요,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의자에 엎드렸는데, 왕이 딱 보니까 조님이 네가 네 집가를 모르고 내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 왕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냥 옆에 신하들이 보자기로 하만의 머리에 뒤집어 씌웁니다. 씌워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 그 큰 장대에다가 하만을 처형시켜 죽여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두 번째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지기 중에 이 사람들이 다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에 빽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 알고 아하스웨로 왕한테 다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 그때 그것을 몰랐으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죽을 텐데, 그래서 왕이 죽음을 면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려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어록 임금님 그 일기장에 다 기록이 됐어요. 누가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이렇게 끝장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있어서. 근데 하나님 두 번째 응답,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기하게 역사하시느냐. 에스더 6장 1절과 11절이 합니다. 자,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을 잠이 안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잠 잘 오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다 한지라.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고발했다는 거죠.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나이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의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했더니 하만이 막 신나서 얘기합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이 교만한 자요.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그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사람 앞에서 번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막 자기가 그렇게 될 걸 알고 최고의 서비스를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날벼락 같은 소리죠. 내가 그 사람인데 쳐 죽이려고 지금 장대를 세우는데 저놈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니. 신앙생활은 이런 스릴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멋있는 역전승 믿으셔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하만이 이제는 막 자기 와이프나 자기 식구들에게 난리 법석이 났죠. 끝장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에스더가 누구보다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 그 일, 세 번째 관문 8장 6절로 14절.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 왕 당함을 참아보며, 이거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스웨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 그러니까 전에 한번 하만이 이 인장을 찍은 것은 그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번복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반지를 주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글을 써서 이것을 빨리 풀어라. 11월 13일 날 죽인다고 했던 그것을 없이 하고 다시 인장을 찍어서 127도가 되는 페르시아의 모든 왕국에 이 사실을 보내라.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리라. 이 조서에 이 왕의 반지를 챙겨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11절 13절에 완전히 역전승을,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례를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되는 역전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읽으셔야 돼요. 에스더 8장 15절 16절. 모르드게가 지금 모르드게가 문 앞에 초조하게 금식하며 무릎 꿇고 있는데 왕이 이제는, 자 같이 보시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여러분 자색 옷 임금들이 입는 옷입니다. 부자들이 입는 옷.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름이니까
배 걷어 아주 시원한 거지요.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아니 12월 13일 날 다 죽어야 되는데 유다인에게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있는지라.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9장 22절을 대적에게서 벗어나, 9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이 두 날을 지켜, 두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13일이 죽는 날인데 14일과 15일을 그날을 무슨 날로? 이스라엘 유다의 명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보면 에스더의 불임절의 축제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불임절, 지금도 유다인들에게는 이 명절로 이 날을 지켜요. 불임절로. 이 날은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로서 우리나라 8.15 광복절, 6.25 동란 이런 기념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결론,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로나, 여수로는 이스라엘 성도들아 말하는 거예요. 여수로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려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천둥 번개 이 구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주님이 이번에 중국에 내린 그 비나 독일의 유럽에 내린 비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원해서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도들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만 같은 인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하만을 만나는 것이 불행이냐 축복이냐,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저런 짐승맛도 못한 인간, 나라를 망쳐먹는 하만 같은 인간. 그런데 오히려 저놈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날에 큰 축복의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길, 문제가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문제가 아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또한 여기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다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 위기, 이 어려움 당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이 역전승의 승리를 가져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